끝없는 배신 이야기예요. 계속 하느님을 배신해요.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자비를 베푸시지만 계속 배신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뭔가 우리도 계속 뭔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는데, 예, 저쪽에 사발면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자성어 받은 지 오래됐는데, 길 가다가 보면 예쁜 여자가 있으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매들도 그러지 않아요? 예, 저쪽에 차은우가 지나가는데 안 볼 도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보는 거지. 예, 당연히 봐야지. 예, 제가 아는 이제 그 PD 분이 한 분 계신데, KBS PD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자기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이제 보니까 굉장히 예쁜 여자가, 늘씬한 여자가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패닝을 했대, 패닝. 패닝이 뭐냐면, 그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쭉 따라가는 거고 패닝이라고 그래요. PD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패닝을 쭉 하고 있다가 등짝을 맞았다고.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 나름대로의 결핍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끝없는 배신의 역사라고 했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죄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걸 하게 되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이 뭔가를 보면 따라가잖아요. 그걸 보는 것. 우리가 뭔가 멋있는 걸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 찍는 게 뭡니까? 그 장면을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남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도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네. 내 자식들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요. 내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소유 혹은 지배입니다. 자식들한테 특별히 그런 것을 하기 쉽죠, 부모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내가 뭔가 다른 어떤 내 속에 있는 결핍이나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에 내가 잡혀 있는 사람은 내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잡혀 있는 사람은 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의 종이에요, 내가. 다른 것에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타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막 그렇게 자식들을 막 이렇게 얽어매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도 막 그것에서 막 벗어나려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이제 아버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부자 간의 뭐 이런 관계들 보면 막 집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안 들어오고 막 다시는 막 안 보겠다 막 이러고 어떤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끝없는 배신의 역사인데 인간이 끝없이 배신을 하지만 하느님은 끝없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느님 사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모시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는 계약 관계라고 표현하죠. 구약, 옛 계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그리고 신약,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계약.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계약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으면 구약의 계약이죠. 계약서 조문이죠. 십계명. 신약의 계약서 조문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다시 자비를 간청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근본적인 이 관계, 이 계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저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이제 뭐 히브리 말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뭐 굳이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하느님 앞에 와서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인간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인간 측에서는 그것이 자기 죄의 고백이지만 하느님으로부터는 그 자비다. 그래서 하느님을 인간이 찬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죄의 고백과 하느님 찬미.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님 찬미 혹은 흠숭, 감사 이게 다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말 안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미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다. 이 계약을 가지고 미사는 사실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데 그 계약을 갱신할 때 우리 인간의 자세가 어떤 아까 나의 약점을 기꺼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흠숭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미사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서론이 쭉 있는데 서론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양식인데 아까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건 이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서 이건 마땅히 내가 받을 건데 왜 안 주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사제가 돼서 뭐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뭐 별것도 아닌 저를 보고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인사를 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계속 갖다 주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안 주면 뭐야 이거 왜 안 줘? 그러거든요. 네,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아까 지금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얘기해요. 무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무에서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많을수록 불만이 많아요. 불만족이 많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생각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뭐냐? 쟤는 마땅히 지금 이걸 해야 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절대 행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강하다. 나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영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나와 하느님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와 하느님 사이의 싸움이다. 모든 것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하는 나와 인간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느님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하느님 사이의 싸움이다.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아까 빵이 돼서 빵을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무로 돌아가는 나가 이제 완전히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감사송 서론에서는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자, 성자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다 어린아이들이다. 다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연세가 있는 높은 분도 계시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다들 뭔가 아버지가 필요한 어린애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잖아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딸과 아내와 어머니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안에 그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났을 때 어떤 그 모습들이 전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되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로 만나는, 이 사람한테서 딸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놔두세요. 곤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스테레오가 들리니까 이쪽이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사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들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버지로 응하거나 어머니로 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달라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꼭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다고 나이가 적어서 이렇다가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의 표현이 어떤 구체적으로 말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행동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런 말로 저런 표현으로 뭘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깊은 데서. 그래서 서양 언어에 우리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말 들려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령 Can you hear me? 이러잖아요. 내가 들려요? 이렇게. 내가 들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행동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응답해 줄 수 있을 때.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못하잖아요. 너무 못해요. 대개는 자기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수도회에서도 저도 뭐 어떤 사람은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저하고 친한 다른 수사님은 그 수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좋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 수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엽잖아.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생각하게 된 게 그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어떤 사람한테서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보는 사람은 사실 아버지가 돼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우리가 이제 아들이나 딸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아들이나 딸일 때는 뭔가를 받아야 돼요. 부모한테서.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땡깡을 피우고 막 난리를 쳐요. 내놓으라고 뭘 좀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가 있으면 내놔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아버지가 돼서 혹은 어머니가 돼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혹은 어머니가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 얘기 보면 둘째 아들이 막 남봉꾼이어가지고 막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 다 들어먹고 막 어디 돼지우리에 들어갔다가 뭐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막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막 울고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편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이야기 속편은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 왜 집에 돌아왔을까? 아버지에게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리고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았어. 아들이 둘이네. 둘째 아들이 이놈의 새끼가 사발면이야. 그래 머리가 가지고 아주 개판을 치고 있고 뭐 난리가 났는데 또 그 아주 둘째 그 아버지가 또 이제 울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는 거.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미사경문에 보면 미사경문 제3양식 감사송 제3양식에 보면 자비로우신 아버지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애로이 모아드리소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런 아들의 길을 걸어서 딸의 길을 걸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는 성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에 우리가 막 땡깡 피우고 뭔가 지랄들을 다 했지만 이제 누군가의 지랄을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의 땡깡을 받아줘야 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고 나면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시다 상투스가 있죠.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